다 함께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 말씀으로 또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미교회 성도 중에 원치 않는 일들과 또 병환으로 인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미교회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항상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꾸는 요셉 이야기죠.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바로 왕의 꿈에 그 해석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흉년 2년 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금 찾아온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대동하고 애굽에
총리 요셉을 다시 만나죠.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고 이제 그동안 붙잡혀 있던 시므온도 되찾습니다. 요셉의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곡식도 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과 그리고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냐민 구출작전으로 정해보았습니다. 1998년 9월에 개봉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에 벌어진 이야기죠. 라이언 가족 4명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3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육군 사령부는 이 슬픈 소식을 그들의 어머니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직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막내 아들 라이언을 이제 전장에서 구출해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밀러 대위는 7명의 분대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밀러 대위는 값지게 살아라 라는 유언을 남기며 죽게 됩니다. 그의 희생으로 라이언 일병은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아주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4장의 본문에 나타나는 이 3명의 인물을 통해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나를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죠.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지만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해 보기로 합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해 갑니다. 먼저 베냐민을 자기의 소중한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음으로써 도둑으로 몰아 세우죠.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나온 것을 모두가 확인하게 되자 베냐민은 이제 꼼짝없이 죄인이 되었고 또 이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베냐민만 남겨놓고 모두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자비를 베푸죠. 요셉의 형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을 남겨두고 자기들만 고향으로 모두 돌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베냐민을 구하여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것인가. 요셉이 파놓은 함정, 곧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베냐민을 남겨두고 자기들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형들을 두 번 다시 용서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2번을 곧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보인다면,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어떤 증거를 보여준다면 형들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 희생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죠. 유다가 요셉의 그 의중을 알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오로지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고 동생 베냐민을 구출하겠다는 희생 정신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들이 베냐민만 남겨놓고 자기들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알리고 아마 형들에게 큰 벌을 내렸을 것이 뻔하죠. 형들은 요셉이 낸 이 시험에 패스, 합격합니다. 이제 형들은 그 옛날의 형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함께 다 유다를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베냐민을 구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에 대한 죄책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요셉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시험하였고 형들의 그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인 베냐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연약한 성도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은 그저 죄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붙잡혀가도 아무런 대항할 힘도 없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베냐민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어떻게 변명을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의 곡식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지요. 베냐민은 아무 힘도 없이 그저 판결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할 연약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본질상 죄인이고 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또 행동 들여다보면 볼수록 온갖 죄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죄를 지고 그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모습처럼 베냐민의 모습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인물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신앙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유다는 자기 희생을 통해 요셉을 감동시키죠.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 이제 죄짐을 지고 종이 됩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마음의 부담과 또 책임감, 비통함을 느낀 사람은 유다였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베냐민 때문에 고통당하실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일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유다는 아주 겸손하게 총리 요셉에게 탄원을 하지요. 유다의 탄원은 책임의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고 또 베냐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연로하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충분히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또한 잘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27절부터 3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베냐민 대신에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유다의 성숙한 마음, 바로 3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그 아이 곧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애굽에 남아있게 하고 그 대신에 베냐민을 구원해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탄원하였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과 대신 희생을 당하려는 이 마음, 모든 사람의 감동을 자아냅니다. 유다의 간곡한 요청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희생은 훗날에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는 동기도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또한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 유다가 간곡하고 신실하게 했던 그 변호는 훗날 다윗 왕조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베냐민 지파가 유일하게 유다 지파를 지지하고 따르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희생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책임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유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테스트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 구속해 주셨을까요? 베냐민처럼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습니다. 마치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 8명의 분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것처럼 이 희생은 참으로 고귀한 사랑입니다. 유다는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돕는 신앙 지도자의 모형이지요. 우리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동시에 연약한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또 희생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 희생과 책임감 있는 행동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숙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